말씀 한 절을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따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그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복된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언제 마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가정과 가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에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를 녹여주시며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0절 한 절은 바울의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8절, 19절에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 사명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반증해지는 것이고 14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때로는 순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가진 자를 세상은 이기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절대 확실한 사명을 가진 자를 반드시 이길 수 없습니다. 본문의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한 어려움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우리 사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잘 되어지고 복을 받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됐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었더라. 만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변화됐더라.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게로 활짝 여셨더라. 그러면 좋은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명대로 살았는데 그는 죽을 고비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40에 감한 매를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파손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동족의 사람의 환경에 많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고 헐벗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과는 좀 다른 거예요.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길 열어주고 형통하게 되어주고 잘 되어주고 복을 받게 되어주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야. 아니 그는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인상을 들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명으로 그 아나니아가 저 사도 바울은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더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나니아 선지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잘 되어지고 축복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사명을 받는 순간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쓰임받은 것 같고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현 시점에도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인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사명이 그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두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그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보세요. 나를 위해 복음을 사명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절이 쉬운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지금 보세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일이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 감옥까지 가서 하고 있는가? 그는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복음을 전하고 배가 난파하는 현장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말릴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절대 환경이나 사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절대 막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자는 이렇단 말입니다. 환경이 좀 어려우면 아닌가 보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는 자가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를 감옥에 놓아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거기서 찬양했으며 기도했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다 쳐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일까요? 사명이 이런 거예요. 사명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명을 가진 자는 감옥이든 협박이든 매를 났든 심한 고문을 받든 큰 태풍을 만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사명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 사명을 가진 자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길도 막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놀랍게 사명을 가진 자예요. 이 땅에는 50만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 20만 종류의 동물이 있어요. 근데 사명을 점지하는 동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잡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잡초의 이끼를 먹고 사는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사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성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예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명자에게,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나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몰라라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골고다를 갈 때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멀리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뿐이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 하나 그래서 변증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구원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항변해 주는 자가 없어요. 그분이 구원자가 맞습니다.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당신들은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학교를 막았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절대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영혼권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더 풍성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억누른 자를 해방케 해서 기쁨의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사셨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이었어요. 복의 근원,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쓰임받았던 이유, 수많은 박해 가운데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두 예옷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동식물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자는 좌절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지만,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왜요?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힘도 공급하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명감의 상실이에요. 사명감의 상실. 사명감은요, 삶이 마감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호송할 기회, 죄인으로 갈 기회가 축복이었어요. 왜요?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 당시 배를 타는 것은 대단히 비싼 거예요. 근데 그는 죄인이니까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그 유라굴라 강풍을 통하여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를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갇혔던 그 복음의 역사가 다른 나라로 전 세계에 파장되는 놀라운 사명을 그는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보세요. 막히고 때리고 막히고 위협을 당했으나 그를 통해 하나님 필요한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해 그 경비를 낼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든 죽기까지 자리를 채우는 사명을 주시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라는 사명을 주시든, 담임 목사의 힘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확장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단지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가장 무서운 이유는 거기 있어요. 영국이, 그러면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가 국교회예요. 성공회 좀 다른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근데 영국이 그렇다면 기독교 나라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국은 이슬람 나라예요. 거의 이슬람 나라가 되어 있어요. 왜? 인구의 태반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주를 했고 그들은 막 나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하나 낳고 안 낳고 이런 추세가 상관없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도 미국에도 계속 가장 많이 인구를 낳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출신 국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요. 우리나라도 덮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전에 이태원에 한 곳에 있던 이슬람 사원이 이제 곳곳으로 파급되고 있어요. 계속 곳곳으로. 그 이슬람 자본이 이제 한국에 거대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무르고 있어요. 이슬람 자본이. 학교에도 후원하고 이슬람 자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괜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교과서 중에 종교란의 16페이지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8페이지가 불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 2페이지가 개신교 내용이 아니에요. 크라이스트교라는 크라이스트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크라이스트교. 그 내용이 뭐냐? 천주교로부터 파급된 종교. 이게 우리예요. 이게 끝이야. 끝. 기독교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이게 현실이에요. 왜? 돈을 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개신교는 극단적인,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의 사상 중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맞지 않아요. 이 시대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 계속 벌어져. 이 시대가 우리의 사명, 부모의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야. 그래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승리하고 결혼하도록 촉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으며, 사회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죽기 전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자리를 채우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있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이 사명에 감당해야 돼요. 크든 작든 사명이 크냐 작으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명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본문의 19절에 20절에 그의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행전에 정확히 말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주님께 내가 이걸 받았으니 어떤 환경이 처하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생명보다 아까지. 그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고난과 죽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절대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없어요. 왜?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환경대로 살지 말고. 감정과 환경은 동물도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닌 동물도 감정대로 살아요. 그리고 환경대로 삽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과 환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명이 본인이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갈 이유를 주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사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동식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감정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요. 손에 쥐는 거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허락하신 그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사회에서 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